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은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아주 의미 있고 기쁜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어린이날 있고요.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믿음을 전수해 주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부부의 날도 있고요.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지만 평소에 잘 표현하지 못했던 분들께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참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우리가 5월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5월 가정의 달이 좀 더 쓸쓸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좀 불편해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버이날 맞게 됐지만 이미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이 세상을 떠나셔서 그저 그리움에 눈물만 흘리는 그런 교우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가정 속에서 관계가 깨지고 가정에서 아픔을 주고받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죠. 5월 우리 교회는 아가페 행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정말 기쁘게 귀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평안한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 교우들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단지 육신의 가정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된 하늘 가족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다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 또 따뜻함들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가족의 개념이 좀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확장된 가족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우리 교우들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고요. 교회 학교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마치 내 자녀 못지않게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해야 할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 떠나고 계시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 만나게 되는 우리 시니어 스타워의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우리 많은 어르신들을 매주일 뵈면서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공경을 표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확장된 가족 개념을 갖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너무나 바쁘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들을 잘 만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혈연 가족들이 이끌리는 그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정말 진정한 가족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혈연 관계, 육신의 가족들만이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가정 속에서 그 사랑 다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달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믿음에 잘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가정,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 또 은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늘 소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가정이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일들을 겪었던 한 가정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이 가정이 살았던 배경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 시대에 살고 있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뚜렷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반복해서 위기를 만나게 됐고요. 12명이나 되는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위기와 혼란이 반복되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흉년이 찾아왔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농경이나 목축을 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날씨와 기후가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사가 안 되니까요. 먹을 게 없고 가축들을 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심각했던 문제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았던 이 시대는 소위 말하는 총체적인 난국을 경험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였던 모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민을 가게 된 것이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 등지의 선진국으로 이민 가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위기를 피해서 지금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선택이 오히려 이 가정에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뭔가 모압 땅에 가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모압 땅에서 산 지 몇 해 지나지 않아서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그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국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채 10년을 살지 않아서 말론과 기련도 그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사람의 외국인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 세 여인만 덩그러니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다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마음에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가족 중에 한 사람 보내는 것만 해도 마음이 힘들 텐데 길지 않은 시간에 세 사람의 가족을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현대에 비해서 당시의 사회는 남성들의 경제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면서 좀 어려움을 피해 보기 위해서 모압까지 이민을 왔는데 오히려
그들의 삶은 더 불행해졌고요,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신앙을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더 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1970년대에 이민 오신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권사님의 남편분은 한국에 계실 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 의사이셨고요, 이 권사님도 유명한 사립여고의 영어 교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그런데 이분들이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민을 오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민을 와서 몇 해 지나지 않았는데 의사이셨던 남편 장로님께서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분 문제, 또 비자 문제 이런 것들 잘 대처하지 못하셔서 두 아드님이 불법 체류자가 되셨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났을 때 아드님들의 나이가 대략 한 40대 중반, 후반 정도 되셨는데요,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변변한 직장도 얻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이민을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의 후회를 거듭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편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찾고요, 세상의 여러 방법들을 찾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야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가정과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교우들 계실 텐데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셔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인생에서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대부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탄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도 탓하게 될 수 있죠.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서로를 탓하면서 관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은 국적도 같지 않았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 보면 가정에 우환이 닥치면요,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이렇게 탓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들에게 그냥 고스란히 전가하는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가정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장 악화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오미의 가정 속에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 속에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요, 이 가정 속에 희망이 싹 터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베들레헴의 동족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는 이 외국 땅 모압에 살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며느리들을 모압 땅으로 다시 다 돌려보내고 친정집으로 가게 하고 그냥 자신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게 되지만 작은 며느리였던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는 룻에게도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룻은 떠나지 않겠다고요,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룻에게 인간적으로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이라도 새로 남편을 얻어서 결혼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장성해서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서 그 룻의 대를 이어주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뭐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냥 어머니가 가라고 했으니까 못 이기는 척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떠나가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더 유익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룻이 굉장히 단호하게 결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의지와 결심이 굉장히 단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는 곳이면 자신도 거기 갈 것이고요, 어머니가 멈추어서 거기에서 살면 자신도 거기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룻은 죽음 이외에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의 결심이 이렇게 굳은 것을 보고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요, 왜 이렇게 서로 삶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나오미와 룻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가정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됐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주죠. 15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너희 백성들에게로 그리고 너희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며느리들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텐데요, 나오미를 만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인생 속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며느리들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옛날 삶으로 돌아가도 좋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이죠. 16절 하반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야기합니다. 룻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것처럼 룻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어머니를 떠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주실 것이라고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따라갈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 가정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국적도 달라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오히려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제가하면 자신의 인생이 나아질 희망이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늙은 시어머니를 젊은 과부인 이 룻이 모시고 봉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의 고향도 아닌 낯선 땅인 베들레헴에 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 룻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신앙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이죠.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도 다 죽었는데요. 그래도 젊은 며느리들이라도 옆에 있으면 삶에 좀 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젊은 며느리들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노년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쓸쓸하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형편보다는 젊은 과부로 살아가게 될 자신의 며느리들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른이라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너그러움과 배려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어른답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경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는요, 신앙의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룻도요, 신앙 안에서 어머니를 공경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됐고요, 거듭난 신앙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이 그 신앙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를 믿음 안에서 충실하게 잘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굳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지만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인간적인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합당한 결단을 하면서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관계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공동체 속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신앙인답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고요,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앞서게 되면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어른답게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룻처럼 신앙 안에서 웃 어른들을 공경하고 예의를 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불행하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신앙인다운 결단을 통해서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아버지로 모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너그러움과 배려하는 마음, 신앙 안에서 공경과 효를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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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되신 나의 주입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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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나의 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편이 앞서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어른답게 우리에게 너그럽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룻처럼 믿음 안에서 웃 어른들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문제를 풀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가치 위에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어른들로서 너그러움과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룻이 보인 것처럼 어른들을 향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를 다하며 예를 갖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늘 가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해 늘 감사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신앙 안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인으로서의 너그러움과 배려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공경과 교를 실천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성숙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평안하게 하시고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은 날로 쇠약해져 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